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7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문장을 보겠습니다. 영색 무저항이언정 난색 비화횡이니라. 차라리 막을색 무저항 그랬는데 무저 그런 건 없을 무자 저는 밑저자 밑이 없는 항은 항아리 항자입니다. 밑이 없는 항아리를 막을 색자가 있기 때문에 막을지언정, 그러니까 차라리 밑이 없는 항아리를 막을지언정 난색 비하횡이니라. 난 어렵다 그 말이죠. 색 막기가 어렵다. 비하라는 것은 코 비자 아래 하자, 코 밑에 횡은 가로행자입니다. 가로행이란 건 뭡니까? 코 밑에 가로로 걸친 부분을 막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코 밑에 가로로 걸친 부분이 뭐예요?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 밑에 입은 막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밑없는 항아리를 막을지언정 코 밑에 입은 막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입 조심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를 않아요. 어떤 이야기든 남에게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남들은 나의 치부와 단점에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안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입이 가벼운 인간들에 대해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 입에 오르내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반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역사 얘기 하나 하지요. 또 전국시대 조나라의 그 호걸인 평원군의 옆집에 절름발이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원군의 애첩 하나가 날마다 높은 다락에 올라가서 그 절름발이가 절뚝거리는 것을 보고는 깔깔대고 웃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걸 본 그 절름발이가 평원군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죠. 내가 듣기에 당신은 우리나라에 더 없는 호걸로서 많은 선비들을 집에 두고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엉망인 것 같아요. 나를 비웃은 그 애첩을 죽여서 사죄라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평원군은 그 말을 듣고 그 선비한테 사과를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그 선비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애첩을 죽일 생각은 없었지요. 그런데 웬일인가, 그날부터 집에 있던 식객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을 해요. 영문을 몰라서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더니 그 식객의 대답이, 우리는 지금까지 공자께서 선비들을 아끼고 중히 여겨 대우한 것으로 믿고 와서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선비들을 애천만도 못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서 그 애첩을 죽여서 선비에게 사죄를 하십시오. 평원군은 할 수 없이 그 애첩을 죽이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 애첩의 비웃는 입도 문제지만은 선비들 그 말도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지 않아요? 자, 이토록 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인정은 계위 군중소니라. 인정, 사람의 정이죠. 인정은 개, 다 개자, 위, 되다, 될 이자. 군, 여기서는 군은 군색할 군자지요. 그 다음에 소는 여기서 섬길 소자인데 이건 소원해지다, 그 친한 것이 멀어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은 모두가 군색한 데서 친한 것이 멀어지게 되느니라, 즉 소원하게 되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즉 가난은 사람의 정도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교포 작가 그 유미리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소설 그 풀하우스는 그 흩어진 가족을 모으려는
아버지와 이를 방관하는 딸의 이야기를 1997년인가요? 일본 문단 그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쿠타카와 문화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풍요로운 세상에는 없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글쓰기는 손가락으로 상처를 쑤시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풍요로운 세상, 이런 요즘이 그 풍요로운 세상이잖아요. 이 풍요로운 세상일수록 더 소유하고픈 마음이 자란답니다. 근검 전략하는 사람과 인색하는 사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근검 전략하고 인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검 전략은 사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끼는 거고, 인색은 사물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아끼는 마음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인색해지면은 소중한 마음은 떠나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만 남기 때문에 인정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인색한 사람은 모든 정분을, 모든 사람과 그 사귐을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색한 사람은 남의 마음 속에서도 집요하게 인색한 마음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야 인정머리 없는 자신도 용서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인색하더라. 근검 전략하는 사람까지도 인색한 부류로 취급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똑같이 인색한 것이 상책입니다. 아무리 인색해도 결국 막들은 골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한 문장 더 보지요. 사기의 왈 교천예묘의 비주 불향이요. 자, 사기의 왈, 그런데 사기는 잘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 중국 전한 때의 그 무제 시대입니다. 한무제 때. 그때 저술한 그 중국의 역사서인데, 중국 24사, 24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자 그 역사책 중에서도 정사의 으뜸으로 꼽힙니다. 본래 이 사마천 자신이 붙인 이름은 태사공서라고 붙였는데,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 이것을 태사공기 이렇게 또 불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태사공기를 줄여가지고 약칭인 사기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그게 그냥 정식 명칭이 돼버린 겁니다. 본기가 12권이 있고 표가 10권이고 서가 8권이고 세가가 30권이고 열전이 70권으로 구성된 그 기전체 형식의 역사서로서 그 서술 범위는 전설상의 오제의 한 사람이었다는 그때 요순시대부터 기원전 2세기 말의 그 전한무제까지, 그러니까 전한시대의 한무제까지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술 방식은 후대 중국의 역사서, 특히 그 정사를 기술하는 한 방식의 그 전범이 되어 왔고, 유려한 필체 또 문체로 그 역사서로서 가치 외에도 문학적으로서도 아주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교천예묘의 비주 불향이라. 교천, 교회 교자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늘, 그랬는데 여기서 교천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성곽 밖에 그 들로 나가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교천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 그런 뜻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예묘, 예는 예된 예자, 사당묘자, 사당에다가 예를 올릴 때는 그런 얘기예요. 사당에다 예를 올리는 것도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비주 불향이요, 아닐 비자 술주자, 술이 아니면은 불향, 아니 불자 향은 흠향할 향자입니다. 원래 이 향은 누릴 향자지요. 근데 여기서는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제사 드릴 때 흠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향이니까 흠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예를 올릴 때는
술이 아니면 드리지 아니하고 술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군신 붕우면은 비주불이이니라. 군신 군주와 신하 사이에 그리고 붕우 벗과 벗 사이에는 비주불이 술이 아니면은 여기도 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 불이 의롭지 아니할 것이요. 술이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서 의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술이 없으면은 의롭지 아니할 것이요. 다음 투쟁 상화는 비주 불권이니라. 투쟁은 싸우는 거죠. 싸울 투자, 싸울 쟁자. 서로 싸워가지고 상화, 서로 상자, 화목할 화자, 서로 화합할 때는, 화해를 할 때는, 싸우고 나서 화해를 할 때는 비주 술이 아니고서는 불권이라 권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이 싸움을 화해시킬 때에도 술이 아니면은 술을 권하지 않고서는 싸움은 화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 주유 성패의 불과 범음진이라. 자, 고 그런 거로 주유 술에는 뭐가 있다? 성패가 있는 것이니 이루고 패하고 하는 걸 성패라고 그러지요. 자, 이를 달성하고 이를 달성치 못하고 하는 그런 성패의 가름이 바로 수레가 있는 것이니 불가 범음지니라. 불가 뭐뭐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범이라는 것은 엎어질 범입니다. 음지 술에 엎어진다. 지는 여기서 어조사 수로에 붙어 쓰는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그 말이에요. 술을 엎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술을 자빠지도록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자빠지도록 마셔서는 안 된다. 고로 술에는 성패가 있는 것이니 함부로 술을 자빠지도록 마셔서는 안 되느니라. 자,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하늘의 제사하고 종묘 예의 술이 아니면은 흠양하지 않고 군신과 붕우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은 의가 없게 되고 또 싸우고서 서로 화해하는데 술이 아니면은 권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술에는 성패가 있어서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의 효용은 제사와 교제 등 여러 가지로 유용하지만은 아무 때나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은 우임금의 딸이 의적이라는 그 사람을 시켜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우임금에게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빚은 사람을 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좋은 맛을 보고 난 우임금은 뭐라고 그랬느냐. 맛이 좋기는 하나 후세에 이 술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의적이라는 술을 빚은 사람을 멀리 했다고 그래요. 가까이 하면 또 술을 계속 마시게 될 테니까. 그래서 술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지만은 많이 마시게 되면은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